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그게 잘 못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친구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또 연인들 사이에도 이날만은 또 좋은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주는 분이에요. 울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주는 할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탄 추리를 만들고 거기에 양말을 달아놓고 거기에 이제 선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은 노는 날, 선물 주는 날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시작이 됐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큰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세상의 선물 중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께 선물 줘야지, 나도 딴 사람에게 선물 줘야지 하고 서로 선물 주다 보니까 선물 주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선물 주는 날을 만들었어요. 이제 선물을 서로 이렇게 내고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사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나도 받게 되는데, 핵심은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을 주는 일을 했는데, 좀 오래 했더니 좀 의미가 퇴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돼가지고 막 선물을 자기는 주지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고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선물을 주는데, 요사이 너무 선물이 흔해요. 이래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지간한 선물은 받아봐야 그냥 에이 이러면서 기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좋은 선물, 아주 비싼 선물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선물이 참으로 귀했거든요. 그래서 사탕 하나만 줘도, 그냥 초콜릿 하나만 줘도 그냥 굉장히 좋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학생 때에 교회 나갔더니 어느 학생이 한 사람이 저보고 이제 카드를 선물 주는데 좀 고급 카드예요. 고급 카드. 그걸 받고 얼마나 그런지 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도 너무 그냥 흔하게 돼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선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림의 예수님 선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전기기구라든지 이렇게 사서 잘 쓰다가 전기를
꽂았을 때에 전기를 이렇게 콘센트에 꽂았을 때에 이 기계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못 씁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 이렇게 전혀 못 써요. 그냥 뭐 쓰레기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기구가 전기가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져서 처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들아, 이렇게 너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지냈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너무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 전기기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 조금만 나가고 난 뒤에부터 불행해진 인간, 그 불행한 인간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망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뭐하러?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수천 년 동안 지내오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약속했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일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아브라함과 유다의 후손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거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거다 등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언됐는데 그 예언된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이런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탄 추리를 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오신 이 날을 어찌 보면 뭐 30여 년을 살고 죽어버린 그 유다의 그 뭐 작은 나라의 한 청년이 살다가 죽고 끝이 났는 그런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1, 2년도 아니고 2000년 지내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이 생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며 이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굉장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면 이상 좋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딸 자꾸 이렇게 무슨 선물 안 주나, 뭐 좀 안 주나, 저 사람은 뭐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해준다면은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데에, 예수를 선물로 받는 데에 그 예수와 함께 구원이 오고, 예수와 함께 영생이 오고, 예수와 함께 죄 사함이 오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이 오고,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그런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선물로 받은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을 즐겨야 합니다. 이 선물을 즐겨야 합니다. 저도 가끔 교인들이 제게 선물을 주시면, 제가 지금은 선물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선물 받으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넥타이를 누가 선물을 해주시면 그거를 아무 때나 이렇게 메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선물 주신 그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중에도 새벽기도 때 말고 이제 주일 나대배 때에 그분이 오는 그 자리에 그 넥타이를 메고 가요.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넥타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메고 가면 이제 그 주신 분이 그걸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넥타이를 선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선물을 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전혀 그 넥타이 안 메고 딴 거만 자꾸 메고 있으면 줬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은 내 넥타이 준 게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넥타이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 넥타이를 메고 기분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준 사람이 좋아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를 즐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즐기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아이고 그냥 그렇지 이러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걸 누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또 기다리다가 정 말이 없으면 물어봐요. 내가 그 선물 준 거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래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좀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그냥 막 지나가듯이 괜찮아 뭐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선물 주신 그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노래하기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물 받는 거 기뻐하고 노는 거 기뻐하고 다른 데 그냥 정신 팔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기고 기뻐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즐기느냐? 넥타이는 그냥 자주 매면 좋죠. 그냥 좋고, 옷은 그냥 입으면 되고, 음식은 맛있게 막 먹으면 되는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 주님을 즐겨야 돼. 그래서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자주 이야기해야 돼. 주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즐겨야 돼요. 아내가 저하고 둘이 이제 아내가 이제 같이 있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요사이. 물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출산할 때가 임박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만 시간만 나면 딸한테 가버려. 두 번째로, 조금만 시간이 나면 전화기 붙들고 딸하고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데? 이러고 내가 해도 내하고는 별 이야기 안 하고 자꾸 그러는 거 있죠. 그럼 내가, 여보, 성경에는 부부 중심으로, 하나님이 부부 중심으로 살아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부 중심으로 해야지 딸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줘. 저도 딸을 사랑하니까 그냥 웃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지 않고 세상 노는 것에 즐기고 그냥 TV만 즐기고 그냥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만남만 즐기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 주님의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조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제가 한번 만나서 물었어요. 내하고 이야기 좀 잘 안 하느냐 이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말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생각이 남는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즐기려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말이 맞다. 낯은 잘 모르면 말을 못 하는데 알면 이렇게 되잖아요. 알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 그 내용은 읽어야 돼. 그럼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 나 다 있는데 기도해가 요청할 거 없어.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살아계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 해야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오늘 시장 가서 이거 사왔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참 꽃이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멋지네요. 하나님, 성탄절 오니까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기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가까이 지내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행복과 웃음과 기쁨과 감사를 즐기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에 나는 예수 못 만났어, 나는 예수 내 선물 안 받았어, 이런 분들은요, 예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달에 하겠습니다만도 이제 예수 영전 모임 할 때에 오시고 생명의 삶 할 때 오셔서 예수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 예수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선물 가운데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보다 영원한 선물은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림의 예수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에 이 한 학자가,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자기 책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는데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성취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봤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내 만난 것하고 또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네가 본 것을 가지고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을 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천사죠.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갖고 있는데 그걸 열어봐야 이제 이 땅에 역사가 펼쳐지는데 요한이 보니까 누구 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떼가면서 여시는데 그때에 인을 떼가면서 여시는데 그때에 인을 뗄 때에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일곱째 나팔이 열릴 때에 일곱 대접이 등장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는 거죠. 종말이 오더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해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멸망 가운데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데에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 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뒤에 좀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그 세력들, 짐승과 그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그 말탄 자와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일으키다가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짐승 즉 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 모두가 불못에 던져지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하시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나라 속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제 계시록 이번 주에 끝이 나는 데에 1장 계시록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수님의 계시 이것을 이제 주셨으니까 뭐 해야 되느냐?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 계시록 3장 4장에 2장 3장에 나온 7교회 편지처럼 이걸 보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가봅시다. 22장 마지막에 22장에 22장 7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천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뭐할 일?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7절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은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선물을 주는데 나 안 받아 싫어 이러면 못 받잖아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웰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내가 선물로 받느냐 하면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갈 테니까 이거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말씀을 지키는 것 준비하라.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또 뒤에 한번 봅시다. 9절에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러면서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오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두루마리 말씀을 주면서 지키라 했는데 이 말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 두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계시록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함이라. 이제 옷을 씻는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무슨 부모님 무슨 선물 줄란가, 누가 무슨 선물 줄란가,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성탄절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고, 그리고 다시 재림해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물을 가지고, 이런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뭡니까? 이런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겠어요? 소원은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봅시다. 7절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임박한 것은 사실인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럼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22장 20절에 중간에 속히 오리라 하거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의 약속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도 큰 선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저희들에게 예수님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예수로 즐거워하며 이 선물로 기뻐하며 이 선물로 감사하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두루마기를 빨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이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